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림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생명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커다란 선물인 생명을 언제나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해주시는 각국의 대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노하신 하느님과 전노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천상 지혜를 받아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의 아버지이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정도를 생각하시어 당신의 제사는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당신께서는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이다.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을 즐겨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이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란 것들도 모두 계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 제2의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저의 이름 부르며 경배 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제약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주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이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 기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복음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그 사목적인 배려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입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년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와 증진을 위한 생명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우리 교구는 생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그해부터 매년 본당 및 다른 교구에도 함께 생명미사를 봉헌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이러한 활동과 노력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특별한 축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가톨릭 교구에서 우리의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이미 현대 사회 안에 만연해 있는 죽음의 문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로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양심에 꺼림없이 생명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사고는 심각한 인간의 존엄성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삶에 많은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학 기술 발전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인간에게 봉사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을 잘못 이용할 때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명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약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소리에 우려가 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생명에 대한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 행위입니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생명의 복음 회칙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인간 생명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합니다. 온전한 한 사람인 태아는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입니다. 태아는 결코 범죄자이지도 않으며 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태아는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소리와 눈물과 같은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태아는 그 아기를 태중에 담고 있는 어머니의 보호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아에 대한 무자비한 낙태는 여론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으며 결코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는 주체로서 무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작고 약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깊은 관심으로 보호하고 돌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국가는 태아 생명을 내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의 부당한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잉태된 생명을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받아들여 태아와 임산 부모를 지원할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에 낙태를 경험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무척 고통스러웠고 절망적이기도 한 결정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속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 지금껏 고통 중에 있음을 교회가 알고 기억하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하느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교황님은 자비의 해에 성년에 특별히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고 겸손과 신뢰로 여러분 자신을 참회에 내맡기십시오.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화해의 성사 안에서 당신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 수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신앙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어떠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시대적 요청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별히 위기에 처한 모든 생명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제10회 생명수호 주일이며 대림식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한국 우리 천주교 주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미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 교구의 신자분들이 힘을 합쳐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느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온 한 사람인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교회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백성인 교우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것만이 오직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백성인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느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생명수호주일 미사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생명의 수호자가 되어 생명이 꽃피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노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대름 시기의 첫날에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켜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의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들과 빈곤, 기아, 전염병 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생명수호 주의를 맞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현대 사회는 자살, 낙태, 안락사, 인공생식, 배아 조작 실험 등 주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생명수호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고 약하고 위협받는 생명을 돌보며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웃과 가족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성가 210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 수호를 다짐하며 바치는 저희의 겸손한 기도와 제물을 구워보시고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을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임한 속에 거의 잠든 교들과 세상을 떠난 따름 이들도 모두 세간 가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빼앗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된 신동준 마리아와 게베피리 신세온 요셉과 세온 프란치스코 세베로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선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온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공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 성가 151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생명을 위한 봉사와 생명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지상 것을 슬기롭게 활용하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의 신비상 제12회 수상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와 난치병 치료 연구 지원을 위하여 생명의 신비상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생명과학 분야와 인문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활동 분야로 구분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공로가 큰 연구자와 활동가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대교구장 명의의 상패와 3천만 원의 상금이, 본상 수상자에게는 교구장 명의의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교구장 명의의 상패와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은 내년 2018년 1월 17일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본상 수상자 2분과 장려상 수상자 1분 그리고 1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분야의 본상 수상자입니다. 생명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조동우 교수님이십니다. 조동우 교수님은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다양한 세포와 장기 등을 재생하기 위한 조직공학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인체에 보다 가까운 인공장기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자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성체 줄기세포 등의 사람 세포를 적절한 기질 성분과 혼합하고 3차원으로 인쇄하여 살아있는 인공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지난 2014년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환자 맞춤형 구조체를 실제 안면골 함몰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차례 안면 기형 환자의 얼굴뼈 재건을 위한 임상 치료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3D 세포 프린팅 기술과 근육 유래 바이오 잉크를 이용하여 인간 근육과 거의 흡사한 인공 근육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조동호 교수님의 이러한 업적은 국내 재생의학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3D 장기 재생 분야에서 지대한 업적을 낸 연구자로서의 기여도 그리고 파급 효과가 인정되어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본상 수상자입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은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왕은철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왕은철 교수님은 오랜 기간 제3세계의 작품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하며 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 공헌한 학자입니다. 교수님의 왕성한 연구활동은 그동안 출간한 40여 권의 번역서와 100여 편에 이르는 논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2년 전숙희 문학상을 수상한 저서 애도 예찬 외에 트라우마와 문학, 그 침묵의 소리들 등의 저서에서도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타자의 고통과 상처, 나아가 트라우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느꼈던 위로와 감사의 느낌을 고통을 위로하고 생명을 예찬하는 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왕은철 교수님의 글은 인간이 당면한 생명 위기의 보편 의식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문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에서의 생명문화 전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왕은철 교수님은 지속적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선양하고자 저서를 작성해 오신 업적이 인정되어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분야의 장려상 수상자입니다. 생명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MBA 분자생명공학연구소의 구본경 교수님이십니다. 구본경 교수님은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국내파 학자로서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유명한 네덜란드 한스 클레버스 교수팀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합류하여 암 발생 관련 유전자를 연구하였습니다. 2012년 네이처지의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생기는 RNF4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중요한 종양 억제 유전자임을 증명하여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에 중요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오가노이드 유사장기 배양법을 활용한 다양한 유전자 조작법을 개발한 결과 2012년 오가노이드에서 직접적으로 유전학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처음 개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여 환자 유래의 오가노이드에서 직접 유전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성체줄기 세포를 활용한 오가노이드 세포 치료제 개발, 오가노이드 질병 모델 개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본경 교수님의 이러한 연구 업적은 성체줄기 세포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활동 분야 장려상 수상 기관입니다. 활동 분야 장려상은 청주교구 새생명지원센터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새생명지원센터는 낙태 반대와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운동, 생명문화 확산 등의 생명운동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지킨 미혼 부모의 자립지원과 상담, 지원, 보호를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생명지원센터는 교구 신자와 지역 주민을 생명 지킴이 수호천사로 양성시켜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명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낙태 반대와 생명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양육 미혼모 지원, 생명 지킴이 교육, 출산 장려 문화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생명지원센터의 이러한 활동들은 청주 교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생명 존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활동 분야 장려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의 신비상 제12회 수상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돼서 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23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 낙태죄에 대한 합헌 판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재판관 4명이 합헌 의견과 4인의 위헌 의견이 맞섰습니다. 그래서 정적수 6인에 미치지 못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서 겨우 이 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낙태죄 폐지와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이고 또 제도적으로 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의 문화를 조종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울대교구 생명수호 주일이며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구도 오늘부터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미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온 교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서명 동참은 무죄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태아를 우리의 소중한 자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 길이 오직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공동 집전하신 사제들과 함께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89번 부르시겠습니다.